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 그럼 또 이게 393 기도가 또 뭐냐?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1번 그랬습니다. 이제 1번, 2번, 1번 있단 말이에요. 2번 있고, 이게 3번까지 할 거예요. 그럼 1번은 주로 뭐냐? 3에 대한 얘기야, 3. 393의 3. 3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뭐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냐고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왔는데 뭐 하겠어요? 마지막이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성세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 진실하잖아요. 그때 그거 붙잡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3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뭐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그 CCC 교재 그 뒤편에 내가 그걸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CCC 교재 뒤편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그 청년 때 젊었을 때잖아요. 아직 어린 애잖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잖아요. 그 뒤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김준건 목사님이 써놓은 거야. 뭐라 써놨냐? 그대는 어찌하리? 제목도 그대는 어찌하리야. 여러분 마지막에 이게 다 날아가는데 어찌하리? 영국의 무대가 끝나고 영화의 영화가 다 끝나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으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시를 읽는 순간요. 그래. 그게 마음에 와서 확 꽂히더라니까요. 어찌하리? 우리 마지막에 개인의 종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종말. 그때 어찌하리?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만 필요합니다. 오직의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복음도 필요하고 저것도 이것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록펠러가 나이 많아 죽었잖아요. 거의 100세 가깝게 살았잖아요. 록펠러가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마지막 죽음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비서가 뭔 책을 가지고 올까 이랬더니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뭔 책이 필요하겠냐? 성경책을 가져와라. 여러분 시대에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종말돼요. 아무리 영웅 호골이 있어도 다 종말이 온다니까요. 뭐 중세 시대도 지나가고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우주에 종말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이 새 날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이게요 다 말리듯이 불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종말이 있다니까, 종말.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이 땅에 천국이 임한데 그 여호와의 증인 아니요? 지금도 문 두드리고 있어요. 문 두드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뭐 그래 말이요, 많이 힘들 텐데 성경적으로 위로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요즘 하도 더워가지고 내가 날씨가 좀 선선하고 옷만 제대로 입었으면요. 근데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네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내가 뭐 보내버렸다니까. 자, 오늘 우리가 393 기도입니다. 393이 뭐냐? 이쪽. 일단 이 서론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393이 뭔지. 393 기도의 3이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왜 필요한가를 아는 자의 기도잖아. 이걸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른 보좌가 있다니까요. 사단의 보좌가 있다니. 이걸 알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이걸 체험했다니까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사야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지금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 다른 예수 말한다니까요. 무슨 뭐 그래 말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그래 말이요. 뭐 선지자, 제사장, 뭐 세례 요한, 뭐 에레미야, 엘리야, 뭐 오만 때만 다 말해. 아니거든. 틀린. 이게 다른 예수야, 다른 예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상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요, 이거 바라본 거 아니겠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날 지금 다른 영을 말하나, 다른 영. 그게 귀신의 영이에요. 그런 귀신의 영을 말하는 이런 실상을 알면요, 성령의 충만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줍니다. 이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393 기도의 9라는 게 뭡니까? 9세팅의 축복이잖아요. 다음 주에 집중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 3생명이에요. 3초월이에요. 3전무후무예요. 그 다음 주에 할 393 기도의 3이란 건 뭡니까? 마지막 3은 3시대의 축복이잖아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게 오잖아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393의 3이라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 3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기도라니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가 옵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었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 같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아까 돌아온 탕자 얘기했잖아요. 그래. 우리의 원래 그 창조, 하나님이 원래 창조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재창조하셨잖아요. 다시 리폼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다. 야, 이래 되겠나? 이래 저래 되겠나? 그래.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뭐냐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요, 공세를 불렀다니까요. 그 많은 불신자 중에 찍어서 지명해가지고요, 용여야 너를 불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너는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어쩔런지 몰라도 내 눈에 볼 때는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오늘 4절에 말하잖아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라. 5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날 사랑했다니까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봐야 여러분이 이깁니다. 두 번째로,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신 힘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참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누가 해도 하나님 자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러면요, 이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바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막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16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이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는 거예요. 끝.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 흑암은 우리를 속이거든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참 평안의 비밀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참 평안의 반대가 뭡니까? 두려움과 놀라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완전 빠져나오는 거예요. 해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건질 자가,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설령 실수해서 이단으로 갔다 칩시다. 난 이단 갔으니까 안 된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땅 끝까지 가가지고 불러서 끄집어냅니다. 맞아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역사를 안다면은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 비밀을 알면요, 힘이 납니다. 그래. 이거 모르면요, 그래 말이요. 막 자책하고 자살해야 돼요. 어저께도 뭐 어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저 한강 어디서 어떤 청년이 자살했대요. 그래갖고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 구조대가 와가지고요, 그 사람을 건져냈어. 건져냈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 거요. 그거 해가지고요, 건져내 다리 위에 올려놨더니 또 뛰어내려서. 야, 그래요 말이요. 여러분, 혹시 물속에 들어가서 물막 먹고 막 안 해봤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형들이 바닷가에 들어가고 바다에 던져버려. 그냥 수영도 못하는데 그 초등학교 막 1, 2학년 막 그 애를 던져버려. 그러니까 살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수영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거기서 막 물 막 먹고요. 막 커요. 끓이고요. 그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고역 속에서 건져냈는데 그 얼마나 물을 먹었을 거요.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가 본능적으로 막 하니까 해서 건져내는데 그것도 그렇게 살려놨더니 그것도 뛰어내려. 그 도대체 여러분 뭐에 붙잡혔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알면은요, 구원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요.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끝. 이건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했다니까요. 끝.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끝. 다 이루었. It's finished. 끝냈어. 여러분, 이럴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이 힘을 얻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무슨 봉사하러 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은혜 받은 자가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 안 받는데 봉사하면요, 결국에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 힘을, 이 은혜를 얻으면요. 그래, 목사님 말했잖아요. 그래,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우리 교회 청소하면 안 됩니까? 청년 때. 그때 내가 뭐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더니요. 야가 지금 이 아이에게 뭐가 임했어, 지금. 이 아이에게 뭐가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이 아이의 말하는 걸 목사님이 나한테 쭉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럼 물어보는 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말했지.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당장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는 저기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박 선생님은 한대.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 393 기도의 3이란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393 기도의 3.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깊은 능력. 누가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은 1분 만에, 1초 만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그런 말이요. 구원은 1분 만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에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1초 만에 안 돼. 그거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각인 불이 체질되라는 거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 삶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자 삶의. 하나님 말씀을 요걸 녹취하는 거예요. 요걸 암송하는 거예요. 요걸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할 때 이게 내 머리, 영혼, 심령, 육신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여러분요, 이거 한달 하면요,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완전 차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1년하고 10년 하면요, 이건 완전 차이 난다니까, 완전 차이 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냥 뭐 예수 믿고 은혜 받는다, 그런 수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가 이해되느냐? 구원이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해되는 거, 그게 진짜 힘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성령 받으면, 성령의 힘을 받으면요, 죄석이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393 기도의 3이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힘을 옷 입는 것입니다. 알 때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데 그래 말이야. 저 우리 엄마 아닌 거 아니야? 애들이 그러잖아요. 갈등한단 말이죠.
어떤 애들은 갈등해요. 그 말을.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이 이거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진짜 엄마구나. 그러면 그 엄마의 수고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알면 감사하는 거예요, 알면. 우리 지금 영아를 키우는 애 키워보니까 그 엄마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죠? 부모가 이런 수고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키웠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한시 한순간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어머니 노래가 그거 아니에요? 진자리, 마른 자리. 그래. 그걸 엄마가요, 돌봐준 거요. 우리는 모르고요, 지 스스로 큰 줄 알고요, 부모 무시하고. 아닙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 그때 부모의 수고가 없었다면, 그때 그 엄마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아니, 부모 생각해도 힘이 나는데, 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393 기도로, 특별히 3 기도로 세계 복음화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여러분, 성경에 말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녹취하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령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수많은 절기 사건 다 있잖아요. 무슨 6월절, 7.7절, 오순절, 맥주절, 무슨. 여러분, 그 키 메시지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면 막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 시간에 선포된 강단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뭘 믿어야 되느냐? 오늘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있는 자는 그게 믿어져요. 아, 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누리면 완벽한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번만 믿어. 어떤 사람은 1, 2번만 믿어. 어떤 사람은 3번을 안 믿어. 여러분, 지금 오늘날 강단에, 오늘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 엄청난 손해요, 신앙에. 사단은요, 그래. 그거 믿지 마라. 그것만 믿지 말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요 녹취하고 각인하고 이걸로 전도자의 삶을요 매일 뿌리 내리고 여러분 이걸 뿌리 내리는 거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됩니까? 난 이번 주 금요 기도에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와 답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 방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답을 못 찾으면요 인생 방황하는 거요 갈증 나는 거요 낙심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못 찾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답이 있네 답을 못 찾으니까. 예수님께 나갔는데 답이 없어. 얼마나 낙심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왔다가 낙심되가 돌아가. 그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걸 기대하고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요,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옷 입었어요.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답이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성취시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누가요? 다윗이. 누가요? 요셉이. 누가요? 바울이. 누가요? 초대교회가. 세 번째로 상고상 기도로 이산전도의 축복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목회자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복음이 오직이 되잖아요.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목회자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다니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오직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증인되는 거라니까요. 그 초대교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 말고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모든 건 중자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의 축복으로요 기능 서밋의 증인이 되잖아요. 요셉 정치, 경제, 문화, 기능 서밋의 증인이 된 거잖아요. 다윗 이 비밀을 알았더니요 시대를 바꾸는 증인이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 재창조의 역사로 문화 서밋의 증인이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래 말이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어요.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무엘의 제자 다윗 재창조의 능력으로 수많은 신앙 작품을 남겼잖아요. 결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답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참된 힘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오늘 393의 3.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바르게 아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가 누구예요? 나. 하나님이 주신 나 의인이야.
어떻게 의인 되는데? 나 십자가에. 여기에 완전한 해답이에요. 아유, 그래 말이에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만 다 죽어봐야 안 돼. 아이고, 주여. 천주교입니까? 죽어봐야 알게. 가봐야 안 돼. 그럼 왜 믿어요? 아유, 그럴 건 왜 믿냐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찾은 진주 같은 자야. 아유, 내가 무슨 진주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진주같이 여겨. 너를 보화같이 여겨. 너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너 술 안 쓰고 너 그렇게 그런 거 안 해도 돼.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거 안 해도 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가 손흥민 같이요. 그래 말이요. 이거 분명하고 특이하면 끝나겠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뭐냐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 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맞아요? 나의 현장, 전도 현장이라니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 살릴 의무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